사람을 그 감정의 동물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죠. 희노애락. 물론 사람이 더 선호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선호하는 감정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슬퍼하는 일도 또 분노할 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 슬픔이나 분노를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성숙미가 갖춰진다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또 고결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참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걸 좀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한 6번 내지 9번 정도 미국인이나 서양인에 비해서 절반도 못 된다 그래요. 어릴 때는 그 깔깔대며 웃는 게 하루에 500번 한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줄어들게 되고 50대가 되면 24시간 중에 웃고 기뻐하는 게 2, 3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세요? 기쁘게 살고 계세요? 삶이 즐거우세요? 웃을 일이 많으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는 사는 방식이 다르죠. 다양한 일과 또 복잡해지는 그런 사람의 관계나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웃거나 기뻐하는 일이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웃을 일도 기뻐할 일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이런 좋은 정서는 우리의 내면의 윤활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빼앗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말라지고 또 아주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 속담에 보면 비누로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한다. 밝고 맑게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추구하고 얻을 수 있어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너머의 기쁨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바울 사도가 빌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 사도의 처지가, 그의 상황과 환경은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주제와는 반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처지와 상황은 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4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나의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나의 당한 일. 바울 사도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된 감옥살이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이 감옥살이는 사실 이제 환경의 문제지만 이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문제도 바울 사도 앞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란 말이야. 이 그들이란 바울 대적하는 회방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깥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심기를 건드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앞날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랬지만 사실 그는 죽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결국 순교하고 말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도 그가 기뻐하였다면은 그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의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감정의 요소가 어떻게 유발됩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좋은 일이 발생하면 저절로 우리가 기쁘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감옥에 있고 해방을 당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기쁨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느 한 곳도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17절에 나의 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메인이라는 게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쇠사슬에 그가 이렇게 착고되어져 있고 그 쇠사슬이 그를 짓누르는 그것의 고통과 이렇게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깥에서 해방자들의 그 모함과 역행은 그로 하여금 마음이 힘들고 분노까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초조해지고 긴장하게 또의 긴장을 갖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가 기쁨을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쁨이 이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런 선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찾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기억 속에 좀 남기를 바랍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후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한 일이라는 건 감옥에 갇힌 거고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시대암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지금 감옥에 그리고 저 로마의 감옥에 시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하게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시대 안에서도 다 알고 있고 바깥의 사람들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이 갇혔는데 더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나서게 됐다는 것은 진전입니까? 후퇴입니까? 진전입니다. 그것도 주를 신뢰하고 겁없이 지금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면 잡혀가는데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희생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왔고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들도 바울 사도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려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깥 세상에 정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살피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살피고 찾았다. 살피고 찾았다는 것. 뭘 살피고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사람의 심리가 밝은 일을 맞으면 마음이 열리면 그렇죠. 그러나 어두운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반대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과의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바닥에서도 저 위를 보는 그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시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에게 찾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익함입니다. 유익함. 바울 사도에게서의 유익함이란 그가 이제 다른 전도자들에 끼친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사역이 멈춰져 있고 중단되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두운 그런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그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터널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던 대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다 망했습니다. 잘 살려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이웃으로 이제 이웃 나라로 이주했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도 결혼시켰는데 죽었습니다. 가진 가사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치유하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매니저들도 돌려보내고 홀몸으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 며느리들이 따르려고요. 끝까지 만류하자 한 며느리는
그 고국에 남기로 했지만 룻은 따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따라갈까요? 뭘 얻을 게 있어 따라갈까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입과 마음과 행위를 지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면에다 이제는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굳은 일도 찾아옵니다. 시아버지나 남편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일도 찾아오는데 이걸 견뎌내는 힘, 이걸 이겨내는 힘 말입니다. 신앙 속에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시어머니 가는 곳, 그곳이 내 고국이고 시어머니의 동족이 내 동족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주 계련한 의지를 보고 함께 갑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다시금 행복하게 살 달라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식을 얻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한 영향력의 이 결과, 이 바울이 겪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감옥살이였으나 그러나 그 감옥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밝았어요. 그것은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야 하다가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무슨 용도로 종을 가정총무로 세웠겠습니까? 가정총무가 되려면 이집트인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종들을 잘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그런 이제 신분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요셉을 왜 가정총무로 발탁해서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이 요셉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 당한 그러한 이 상황, 그것을 가해한 이제 형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생각에 더 이상 그가 머물러 있었다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결국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정말 오늘 이런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한탄하고 형제들에서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그것을 주변에 화풀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 내 주어진 삶에 내가 충실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기를 그리고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와 함께한 모든 종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은 이 사람이 가장 총무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 판단해서 그를 세우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 속에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게 될 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발견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유익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잘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 때문에 나타난 두 부류의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상이 16절과 17절에 표현됩니다. 하나는 이들은이고 하나는 그들은. 이들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앞서서 14절에 말씀한 주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한 전도자들. 반면에 그들은 바울의 회방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누굴 전했다?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 전도를 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참 악의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그들이 전도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죄목이 뭡니까?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살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바울의 죄가 더 심각한 죄로 여겨져서 바울이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판정을 받지 않겠나, 이런 거죠. 이런 계산에서 전도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의도로, 이런 동기로 전도를 했을까? 추측컨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 로마에 오게 되자 로마에 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들의 기득권이, 이 지도자의 위치나 기득권이 약화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해석. 바울이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참으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웃지 못하고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우리가 이런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웃는 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깊이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나 중심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기분에 맞춘 감정 노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감정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목적에 내 생각을 끌어가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왜 로마에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전도했지만 바울을 더 어렵게 하려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생각을 끌어가고 내 안의 불쾌감, 곤란한 마음으로 인한 이러한 이제 기분 나쁜 마음이나 분노, 이것보다도 그들이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감정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나 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세워가는 종들입니다. 종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야, 저 사람의 신앙과 인간됨을 배워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옹졸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그 궁극적인 목적에 내 이기심도 접어놓고 감정도 접어놓고 그것에 맞춰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한 것이 기득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득권은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무슨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삶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하게 하는 기대와 소망.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그것으로 인해 그것과 연관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이제 뭐 감옥에 간다든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치 말입니다. 그런 오름, 그런 참된, 그런 가치,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세상 어이구 저게 뭐냐고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 날짜라도 전혀 내 안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가치.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존귀하게 하고 싶은 대상. 이것이 그 사는 이유이고 기준이고 또한 살아가는 목적인데요. 여러분, 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사는 이유고 사는 목적이고 답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본래 이 바울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자기 민족의 신앙을 망치는 사악한 이단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는 스스로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데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 온몸에 채찍질 가해서 다 찢어지고 성한 군대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손발에 큰 대못을 막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세워놓고는 창으로 그 심장을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살아나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민족 역사상에 선지자를 세워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런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3대 랍비 중 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가 성경을 펴놓고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다 비추어 볼 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이 퍼즐처럼 다 맞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어야 하는 일과 그리고 부활해야 하는 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실 분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1%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답을 그가 부여잡고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전가하는 일,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그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도 그와 함께 해주셨고, 고독이 기도할 때도 그와 함께 해주셨고, 전도여행에 고달픈 그런 삶 가운데도 그를 지켜주시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해서 다 바다에 수장될 뻔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셔서 무사히 항구로 당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함께 계십니다. 세계적인 이 재즈 음악 연주자인 이 루이 암스트롱 잘 아시죠? 그분이 음악에 대한 자기소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이 만약에 당신 속에 있다면 당신 음악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속에 있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얼마나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얼마나 그 삶을 기름지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는지를 당신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음악이 당신 속에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의를 갖다 들여대서 설명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바울 사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는 이유고 삶의 모든 기준이 되며 확고한 목적이 됩니까? 감옥에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고난과 고된 옥살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까? 바로 그분이 바울 사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기쁜지,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지 따로 규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말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내가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될 때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마음에 내가 쥐어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지에 올라서 얻는 그런 기쁨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이 기쁨, 하늘의 기쁨이라, 신령한 기쁨이라. 탕자로 살다가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해도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사모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잤어요. 꿈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거스틴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지체 없이 나는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손두르치 바꿔주시고 영원한 가치 위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교훈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세 마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확고부동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들을 잘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기의 쓸데없는 감정 노름에 빠지지 말고 이기심 마저 내려놓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목적을 생각하면서 잘 해석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유익함이 있고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